예,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대학순회 메시지까지 다 전달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레몬트들 다 포럼을 해주셔서요,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저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요, 너무 중요한 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흐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에게 이제 4주 동안 주어지는 말씀이 학원 복음화의 말씀으로 그 배경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 2월 동안 정말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학교 운동, 학교 선교의 그 비밀을 놓고 저희가 같이 말씀을 받으면서 응답받고, 그리고 또 정말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저희가 또 미션을 찾고 결단을 하고 또 현장에서 또 응답을 확인하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들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번 2월 달 동안의 메시지가 학원 복음화 메시지로 진행되어집니다. 이제 기억을 하면서요, 저희가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진짜 시대를 보면요, 지금 학교들이 옛날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어떤 중학교를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보고 좀 놀랐던 게 울산에 있는 중학교거든요. 제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교실이 70%가 비어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원래는 한 2,000명이 다니던 학교, 그게 지어진 학교인데 애들이 워낙 줄어갖고 한 학년에 반이 막 2개, 3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반이 이게 교실이 70%가 비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 또 그 학교도 문을 닫을 날이 오겠죠. 이렇게 지금 후대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제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저희는 이 시간표에 오히려 학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은 뭐냐면요, 정말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 노바디와 나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게 하시는 그 비밀을 저희가 찾아서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시간표인 거예요. 왜 광야길에 성막을 지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면은요, 광야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길에서 다 죽어요. 말라 죽고 또 방황하고 또 불신앙하고 죽고, 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우리가 왜 가나안 땅 가야 될 이유를 다 잃어버리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요, 그 성막 중심으로 광야에서 모든 응답 다 회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힘들다 뭐 그 다 떠나서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응답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어쩌면 단어 중에 하나가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에게 주시는 이 아침과 낮과 이 밤의 응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 시간을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으로 분명하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 받은 본문 중에 욥기 38장 12절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잘못 보면요, 그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이 욥과 세 친구가 굉장히 그 길게 그 앞에 그 수십 장 동안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욥이 또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율법으로 막 정죄하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네가 틀린 게 있을 거다, 찾아라, 막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들의 그걸 물리치고 막 애써서 신앙 고백하던 욥 앞에 천둥 가운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갖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땅의 기초를 놓았느냐, 네가 이 땅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심지어는 저 눈 곳간 이 우박 곳간을 본 적이 있느냐, 가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가운데 네가 네 날에 네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네 새벽에게 그 자리를 정해 주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받았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침에게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그날이 어떤 날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기로 작정된 날인지를 분명히 정해놓고 선언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는 그 선언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응답으로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특징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요 저희에게 또 맡기셔서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응답으로 주셨다면요, 오늘은 이날이구나, 그렇죠? 오늘은 무엇이었습니까? 세계 선교하는데 세계 선교를 위한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그럼 저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은 세계 선교를 위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다 하고 우리가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하고 심지어는 명령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낮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 대로, 선포를 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으로 정말로 복음을 가진 남은 자, 또 복음 받기로 작정된 남은 자, 정말로 우리에게 준비된 이 순례자와 정복자와 이 파송된 자, 파수꾼, 정탐꾼, 기르든 자까지 이 예비된 응답. 오늘 새벽에 말씀에 어떤 인물이 나왔습니까? 라합이 나왔어요. 라합과 같이 소문만 듣고도 언약을 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선교의 문을 다 여는 그런 어마어마한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고 축복의 낮 시간. 그리고요, 밤에는 우리가 뭘 합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고 작품을 만드는 그 밤 시간.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제 92도 시간인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런데 이미 답을 얻고 망대를 가지고 그 길을 가는 베드로의 눈에 누가 보였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민문 앞에 그 앉은 맹이, 이 사람을 모든 사람이 다 안다라는 증거가 오늘 9절 10절에 나왔어요. 9절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예, 그 사람이 뛰어다니는데 저 사람 미문 앞에 앉은 그 사람 아니냐. 근데요, 이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2절에 보면요, 남원서 못 걷게 된, 완전히 사실은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난 이 문제 가운데, 이것이 영적 문제가 이 육신의 저주로 인해서 완전히 운명이 되어버린. 근데 이 사람이 평생을 걷지 못했다는 의미는요, 이 다리에 근육이 발달을 안 하고 완전 주저앉는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고 한 번도 허리를 세우고 걸어본 적이 없고 그 운명이 되어본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한테 그런 심각한 장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새벽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다. 별 차이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와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와 저주와 이 사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결국 드러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오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Nobody nothing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보는 눈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 단어가 뭡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현장이 이전에 보던 그 불가능하고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서 이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응답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질 그 현장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돼야 될 부분이요, 일단 남 볼 거 없이 내게 너무나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또 좀 은혜 받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걸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이 10절까지 나온 게 아니라 그 뒷부분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이 사람이 40이 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올해 40 중반 아닙니까? 그래. 저는 사실은 가끔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여기 우리 중직자분들 계시고 한데 제가 감히 할 소리가 아닌데, 내가 40 넘었는데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냐. 사실은 그런 갈등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저보다 훨씬 나이 어린 사람들 렘넌트들 보면은 가능성이 많다 생각이 들다가도 저도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하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40이 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 40살이 넘었건, 또 심지어는 또 요새 우리 계속 본문을 보는 이 아브라함도 75세 부름 받았고, 모세도 80세 부름 받았고,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이 정말로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바라보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어떤 상태이냐면요, 무엇을 얻을까 해요. 바라보고 여전히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돈이 좀 있으면 낫겠다. 사람들 상태가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렘넌트들이 복음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유익한 거, 좋은 거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걸로 보지 않고요, 오늘 힘있게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말로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를 놓고요, 우리 현장에 있는 이렇게 안진뱅이처럼 무너진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힘 있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거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현장에 이 말씀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사건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만나고 얘기하고 있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사건 가운데 그냥 상처를 입고 말아요. 왜? 나한테 자존심 상하니까. 그리고 또 뭐합니까? 정말 또 이 하나님께 주신 미래를 보지 못하고요, 슬픔 가운데 빠지고요, 절망하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CBDIP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 희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현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렇게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막 또 이렇게 막 미움이 오고 막 여러 가지 내가 사박으로 우겨싸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오는데, 그 상황이 그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나한테 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뀝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현장 가면은 그게 잘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현실에 너무나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런데 오늘 또 새벽에 또 뭐라 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복음 속으로, 매일 그것을 새롭게 리셋하는 그 새벽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그 새벽 시간이냐,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절대망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세우고, 다시 한번 누리고, 그렇죠?
그러면 그 하루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새벽의 응답. 안 되면 아침이라도. 일단 기준은 뭡니까? 하루를 시작하기에 무엇보다 앞서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이 오기 전에, 나한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전에 이 새벽에 이 말씀과 이 언약이 나한테 세팅되어져서 정말 누려지는 그 시간.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만남과 그 현장의 문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1천망대 세우는 2026년의 응답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학교도요, 사실은 밖에 현장에 이 1천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끼리 고민을 해야 돼요. 아, 우리 교회 레면스가 너무 적은데, 또 이게 누가 또 애 안 낳나?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선교 보내려면 몇 년 지나야 됩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밖의 현장에 1천망대 응답하고 이 학교 안에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내주신 렘넌트들을 키울 이 선교원과 또 학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많고 또 사실 나는 뭐 교사를 하는 게 없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시니어 팀들도, 왜요?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시니어 팀들에게 손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예비된 정말 우리가 평생을 책임지도록 또 준비되어 있는 렘넌트들 만나게 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열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10절에 이 베드로가 요한의 바뀐 눈처럼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또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갈등도 일어나요. 왜요? 사탄이 발악을 하거든요. 또 세상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너무나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수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이 베드로가 4장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거 갖고 뭐라고 말을 못하다가 그래도 나가서는 이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제발 부탁이다. 그것만 안 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고 뭐라고 안 하겠다. 그랬더니 4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정말 우리가 보고 들은 증인이 맞지 않습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계보고만 하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다른 목적도 다른 이유도 없다는 것에 우리 분명한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핍박들을 이기는 그 응답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 가운데 이제는 중직자들을, 현장의 렘넌트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끌어 가세요. 오늘 참 이번 주에 세계대학 수련회 다녀오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사실은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사실 우리 렘넌트들 다 상황이 있고 또 흐름들이 있잖아요. 다 각자가 처한 또 시간표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고 간 친구도 있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 이번에 또 이 세계대학 수련회 기간에 대학을 또 합격을 해갖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받은 또 우리 귀한 또 렘넌트도 있고, 진짜 오랜만에 수련회를 가서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이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중학교 때 여러분 처음 와서 덕평 왔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너무 이렇게 친근하게 변한 게 없다고 막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친근하다고 표현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뭐였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들이 메시지가 제일 좋았대요. 메시지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참,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증인으로 세우셔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정말 오늘 아까 우리 고백한 대로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아침에 모든 것에 앞서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가게 될 여정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정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요, 정말 우주를 정복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우주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권세가 정말 우리가 가는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낮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그 밤 시간에 작품을 주시는 거. 그래서 진짜 기도해 주실 것이, 지금 이제 대학 수련회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초등부가 우리 유년부 수련회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령대별 수련회는 3월 2일 날 있는 청년 리더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근데 또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저희가 이번 구정 연휴 때, 저희는 또 심지어는 그냥 1박 2일 하고 이제 가족들한테 보내야지 생각했는데, 이제 2박 3일까지 해갖고 그 구정 당일까지 가는 그 수련회, 그 왜 하냐면요, 실제로 여름 수련회 때 받은 응답이 우리 레몬트들에게 생활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프로그램 짜고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밤 시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작품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시간. 그래서 뭐 거창한 프로그램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밤 시간 다 빼앗겼잖아요. 특히나 렘넌트들, 와, 지독할이 많지 밤 시간에 잠을 안 잡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서요. 제가 오늘 오전에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이런저런 소통이 있어서 그 이제 렘넌트들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반 이상의 친구들이 10시, 11시에 전화를 못 받고 나중에 1시 넘어서 카톡이 왔어요. 잠자다 이제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그 말은 뭡니까? 애들이 몇 시에 잤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밤 시간 다 놓치고 있거든요. 다 빼앗기고 있거든요. 뭐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조금 일찍 와서 이렇게 교회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4시에서 3시 반 사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또 낮에 안 피곤하면 일찍 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놓쳐요. 놓치는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그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저희 렘넌트들, 심지어는 이제 저희 지금 요새 이제 한 몇 주 못 왔는데 TCK들 있잖아요. 아이들 오잖아요. 저희 집에 오면은 밤에 반 이상이 잠을 안 자요. 100% 안 자요. 새벽 6시,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보면 깨어 있어요. 그래서 잠을 안 자요 했더니 잠이 안 와서 한숨도 안 잤대. 6명 중에 3명이.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 밤 시간과 이 새벽 시간을 회복하는, 이 아침 시간을 회복하는 그거를 놓고 저희가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되지 않으니까 수련회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그래서요, 저희 15일부터 17일까지 수련회 이렇게 진행되어지고요. 너무 감사했던 게, 사실은 장소를 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 명절 기간에. 또 이렇게 저희가 인원이 이제 한 30명 이상 되는데, 요즘 펜션들이 아무래도 가족들이 다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또 크기도 크지가 않고, 그래서 또 가격 문제도 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막판에 딱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가슴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와서 회개하는 건데, 저희 여름 수련회 때 장소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우리 회비만으로 그걸 진행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저희 또 2000년대 초반에 MT 갈 때는 좀 냄새나고 그런 거 다 감내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돈도 별로 없고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고 했는데, 근데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이 힘드셨어요. 근데 이번 거는 완전히 신축에다가 심지어는 마당에 수영장도 있고, 심지어는 이게 또 언니들 오빠들 가다 보니까 또 동생들 따라오기도 하는데, 애들 놀 수 있는 트램폴린 그거 있잖아요. 퐁퐁 뛰는 거, 그거까지 있어요. 뭐 그거 추가 가격도 안 받고, 식당도 널찍해갖고 저희 한 40명 가도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있고. 제가 이 얘기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립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장소와 시간 다 예비하시고 올 여름의 응답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진짜 뭐 가족 복음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안 가면 안 되는 스케줄이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 엘리멘트들 이렇게 좀 보내주시고, 또 부모님들 또 어느 정도 같이 오셔도 또 웬만큼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상 가족이 되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또 못 오시더라도 또 그 수련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진짜 우리 엘리멘트들의 인생이 또 시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나온 단어인데요, 선교의 전환점이라고 했어요.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심지어는 저희가 결혼식을 해도 장례식을 해도 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망대가 있어요. 그거를 놓고 저희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목사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영적 싸움 싸우고 한 스케줄이 이제 뭐가 진행되어지냐면은 시차례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시차례를. 근데 그 시차례를 우리 안산에서 같이 캠프하는 시차례를 바꾼 거예요. 그 시차례에 모여서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캠프하자 이렇게 돼갖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여기에 모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 교회는 이제 뭐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캠프라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가서 모이게 될 교회가 재창조 교회라고 저기 해양동에 저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앞에 있거든요. 그 지역을 놓고 저희가 이제 그 기도 제목들을 찾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 소통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그 현장 가서는 또 거기서 온 응답들을 확인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캠프가 진행되어지는데, 왜 1천망대 저희 교회만 무조건 일정이 세우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다 같이 받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이제 1천망대 그 흐름 속에서 이 스케줄이 진행되는 거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할 건데 다음 주 수요일에 지난번에 118기였는데 119기 중고 합숙하는 엘리멘트들이 또 사역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150명 왔는데도 이게 우글우글 했어요. 빡빡하고 막 버스가 저기 밑에 보은집 앞에 내렸는데 아이들 막 걸어오는 행렬이 막 출애굽하는 행렬처럼 막 길게, 버스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200명이 옵니다 이번에.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다른 교회들도 보내지만 또 저희 교회 현장에도 이렇게 가고 하는데, 그때 캠프 때 중요한 거는요,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이 소중한 오랫동안 멈췄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 중고 합숙돼 오는 엘리멘트들이 이 앞에서 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서 그 흐름 속에서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은요, 그때 바뀌지 않더라도 그 영원히 가요. 또 그때가 바로 전환점이면서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적인 전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귀한 렘넌트들이 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시기를 놓고도 기도하고, 저희가 지금 렘넌트들 놓고도 기도하고, 많은 제목들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이 부곡동 안에 이 우리가 3월 달에 개원하는 IAMS를 놓고 어떤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있을지 우리가 모르는데, 근데 저희가 또 이렇게 다 만날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렘넌트들을 보내시고 또 특별한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렇게 캠프를 가게 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무슨 응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렇게 팀들이 오는데, 정말 우리 사역자분들 같이 오셔서 응답 같이 확인하고요. 또 이렇게 조장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도 계시는데, 또 그렇게 해서 또 저희가 이 부곡동과 이 월피동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응답들을 찾는 이 소중한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결론에 나온 그 1천망대 운동입니다. 저희들 교육자들 이렇게 저렇게 해도요, 어떤 말을 해도 목사님 항상 결론이 그거예요. 올해는 현장에 망대 세우는 게 중심이다. 뭘 해도.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 대학부하고 청년부가 예배를 합치기로 했어요. 이유가 뭐냐? 진짜 교회가 이런 중요한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청년부, 대학부가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키기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말씀 정확하게 목사님 통해서 받고 나머지 모든 힘을 현장에 올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편안하게 결정이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왜 그러냐?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뭘 위한 거냐면은 1천망대 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계산으로 하면 되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요. 절대 불가능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복음으로 안 되는구나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놀랍게도. 뭐 큰 문제가 오면은 복음이 아닙니까? 아니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한테 복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거나 사람한테 문제가 오면은 그 사람에게 있던 복음이 부정됩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복음이 더 간절하게 필요한 거예요. 예, 모든 문제는 결국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확실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사건을 보고 현실을 보고 운명을 보고 운명이 보는 눈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는 그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 주와 함께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 노예로 끌려가는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계획을 보고 성화 좀 나와줄래? 부탁할게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사건 보고 현실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운명과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찬양합니다.